시편 23편은 지금까지 역사 이래 전 인류가 사랑했던 최고의 시 가운데 한 편입니다. 시편 23편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간에 사랑했던 시편이고, 시편 23편은 그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든지 저 감옥의 죄인이든지 암송하기를 원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이토록 시편 23편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전 인류가 사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시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확신을 주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메시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의 배경은 사망의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현실이 배경입니다. 양치기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싱싱한 풀을 찾아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좁고 음침한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좁고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후에야 그들은 아름다운 풀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좁고 음침한 골짜기 속에는 때로 양떼를 노리는 배고픈 늑대와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험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인 다윗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양치기 목동 다윗을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마음에도 합한 왕이 되게 하셨고, 또 시편 23편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사망의 길을 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환난의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은 어떤 죽을 것 같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것일까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좋은 일, 의로운 일을 하고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세 가지 사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양치기 목동 다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대장 그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그냥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짐으로 그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들고 그의 목을 자름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스타가 됩니다. 그 후에 사울왕은 이런 다윗을 군대의 장군으로 되게 했고,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는 다윗을 절친한 친구로 삼고, 그의 딸 미갈 공주는 다윗을 사랑해서 결혼하여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보고 칭송합니다.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왕은 백성들이 다윗을 자신보다 더 칭찬하는 모습에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언젠가 다윗이 나의 왕위도 차지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왕의 사이인데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대장군인데, 나는 그래도 모든 충성을 다 바쳤었는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할까?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두려워 도망을 갑니다. 사울왕의 추격은 너무나 집요했습니다. 거의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다윗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 최전방의 국경선을 지키는 군사들 3,000명까지 데리고 와서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지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따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기도했습니다. 사울왕의 질투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 다윗은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황무지를 피해서, 동굴로 피해서 이곳저곳 숨어 다녔습니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찬송하기로 다짐합니다.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는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찬송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송보다는 낙담하고 원망해야 되는 상황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찬송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찬송을 결단하지 않으면 다윗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원망이 나오지 못하도록, 단식이 나오지 못하도록, 눈물이 섞인 그러한 괴로움이 나오지 못하도록 결단한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던 겁니다. 또한 다윗은 이런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을 때 또 한 번 결단을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며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며 새벽 기도를 결단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결단을 할까요? 만약 다윗이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첫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걱정과 염려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시간을 그냥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게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노라고. 이것이 다윗이 사울왕의 질투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 했던 행동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블레셋 장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었습니다. 다윗은 모두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첫 번째 도망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때는 홀로 블레셋 땅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투항을 하려 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왕은 이스라엘의 대장군 다윗이 투항한 것을 기쁘게 여겨서 맞아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들은 달랐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우리 대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지 않느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있는 사울왕은 껍데기고 이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요?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살기를 느꼈습니다. 아,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이 상황에서 다윗은 미친 척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장군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앞에서, 블레셋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대문짝에 비비면서 스스로 얼굴에 상처를 냈습니다. 이를 본 블레셋 왕은 자기 나라를 배신하더니 악신이시였구나, 이건 미친놈 아니냐 하면서 당장 쫓아내라
호통을 쳤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이 연기를 아무리 잘한들 어떻게 아기스 왕과 신하들을 깜짝같이 속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속게 해 주신 것이지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기스 왕의 마음속에 그 폭풍 같은 화가 일어나서 다윗을 당장 쫓아버리지 않았으면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당장 그 폭풍 같은 화를 일으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시편 5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미친 척 했지만은 기도하면서 미친 척 여기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기도하면서 미친 척 했더니 그 살기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다윗은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화가 난 부하들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었습니다. 다윗은 모두 두 번에 걸쳐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 그랬지요. 처음에는 혼자 도망을 갔지만 이번에는 6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7장에 나옵니다. 미친 척해서 겨우 위기를 벗어난 다윗은 그 길로 아둘람 동굴로 피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400명, 500명, 600명의 부하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홀로가 아니라 600명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무려 2번이나 있었지만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살려줬더니 사울왕이 말하지요. 고맙다고, 너는 나보다 의롭다고, 더 이상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계속해서 사울왕은 그 말을 지키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지쳤습니다. 도망 다니느라 육체적으로도 지쳤고 정신적으로도 지쳤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홀로가 아니라 책임져야 될 600명의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고심 끝에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두 번째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우리를 용병으로서 달라고, 우리를 용병으로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용맹한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을 맞아들이며 시글락이라는 성을 하사하여 시글락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다윗의 블레셋 망명 생활 16개월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적들을 쉴 새 없이 공격했습니다. 아기스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었고 신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공격한 그 공격 지점을 살펴보면 골라서 공격했다는 겁니다. 어떤 곳을 골라서 공격을 했느냐? 블레셋의 적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적, 두 나라의 공동의 적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칠 테니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선봉으로 서라고 하는 겁니다. 곤란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인데 자기 백성을 어떻게 친단 말입니까? 만약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쳤더라면 아마 왕이 되지 못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여하튼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니까 블레셋 장군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다윗이 아무리 많은 적을 소탕했다 해도, 다윗이 아무리 유명한 장군이라 해도 어떻게 다윗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다윗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아니라 다윗은 믿을 수 있는 장군이다, 이제는 완전히 블레셋 편이 됐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장군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블레셋 장군들보다 어떻게 더 다윗을 더 신뢰할 수 있냐고.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결국 블레셋 왕은 내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과 부하들은 큰 곤란에서 벗어나서 역시 하나님 좋구나 하면서 기분 좋게 시글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갔더니 그곳에 엄청난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 성읍을 불태우고 모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다윗의 아내와 아이들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본 다윗과 그의 군대 600명은 울 기력이 없도록 덩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실컷 울고 난 다음에 다윗의 부하들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원인을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은 다윗 때문이라 다윗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다시 다윗은 죽을 것 같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랑하는 부하 장군에 의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에 의해서 돌맞아 죽어버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오리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추격하라. 추격하면 반드시 너의 아내와 모든 아이들을 다 찾아올 수 있으리라 합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당장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추격을 하던 가운데 병든 노예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군대가 병들었다고 버렸다는 겁니다. 그에게 따뜻한 물과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주고 그를 이렇게 잘 살펴주니까 그냥 자기가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술술술 다 불어줍니다. 결국은 아말렉에 대한 모든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되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돌맞아 죽을 뻔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경험했던 세 가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헤쳐나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으려 했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던 상황 속에서도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지요. 다윗은 블레셋 장군들이 살기 어린 마음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하면서도 서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또한 다윗은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이 돌들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화풀이를 다윗에게 하려고 했을 때 그때도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벗어났지요. 공통점이 뭡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침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배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처음 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처음 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처음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초란 목동 다윗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건져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 들고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수많은 늑대들과 사나운 짐승들을 때리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몇 번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은 제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이 오른쪽 손과 팔을 쓰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려고 했을 때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도 오른손 들지 못하고 왼손으로 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통증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어느 날 MRI 검사를 하려고 새벽에 MRI 통에 들어가 한 90분간을 있었는데 한 60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갑자기 탁 막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그 통 속에서, 무슨 드럼통 같은 통 속에서, 깜깜한 통 속에서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아마 수백 번 외쳤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90분의 시간이 지났고 그런데도 원인을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다시 한번 또 MRI를 또 찍어보자는 거예요. 또다시 두 번째 MRI 검사를 했지만 또다시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정형외과 선생님은 이것은 신경외과로 가라는 거예요. 신경외과에서는 정형외과로 가라는 겁니다. 두 선생님들 함께 모여서 의논을 했지만 도무지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혹시 오른팔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테로이드나 한번 처방해 보셔서 처방해 드릴 테니까 드셔보시고 퇴원하셔서 집에 가셔서 드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요만한 약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약 몇 번 먹었는데 낫는 거예요. 손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으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은 이렇게 나았는지 자신도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자기도 그래도 정형외과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원인을 알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같이 기뻐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무슨 원인 때문에 팔이 올라가지 않았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닐 때라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망의 골짜기가 있는가?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몽둥이 들고 지팡이 들고 양떼들을 괴롭히는 늑대들을 반드시 혼내줄 것이니까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 믿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믿고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가서 다윗처럼 희망의 노래, 감사의 노래, 감사의 기도를 부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